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 두 벌 옷을 갖고 있으면 하나를 주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두 벌 옷을 갖는 것, 아니 세 벌, 네 벌, 다섯 벌 옷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옷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에 너에게 임했느니라. 예, 제가 과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나이다. 그 전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부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반응이지요. 군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취했다면 이제는 니네들이 군생활을 하고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65일 동안 사는 동안에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만몬이 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훈련이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업인이 되어서 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서 이 복음의 세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방에 모인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가 축이 되어서 이걸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통치를 받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그 수가 전날의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그 산상수훈은 이상적인 세상에서 이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지킬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킬 윤리가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인 그 의가 거기에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로 어려운 자, 가장 낮은 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잡는 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그런 나라,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주로서 이 지구촌에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참 좋은데 왜 사람하고 관계는 저렇게 안 좋지? 이거는 정말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뭘로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대입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저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을 아직도 개로 여깁니다. 상종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를 대하듯 말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더 크게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쟤네들하고 상종 안 하면 내 존재 이유가 없는 걸 유대인들이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에겐 지금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주님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저 메시아닉 주들과 저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 이스라엘 안에 이 복음이 편만해져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이야. 바로 그것을 충족시킬 분은 예수와밖에 없다고 하는 이 너무나 분명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 만한 이 진리가 이스라엘 땅 전역에 편만해지도록 여러분 이 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이 복음이 저 땅을 주님 홍수처럼 휩쓸어 달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나의 안녕,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출세,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 붕괴되어지고 나 말고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된 사람, 그 민족의 울부짖음이 내 울부짖음이 된 그런 사람, 지금 열방에서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런 나라들, 백성들을 주님 곳곳에 세워달라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7편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너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온 열방들아 찬양하라고. 온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히 오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나라 열방들을 대신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왕이신 예수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여, 온 열방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온 땅을 통치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와인 것을 속히 고백함으로 온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오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회사, 동네, 친구들 관계 속에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전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